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이 참 좋은데 가사가 안 나와서 좀 불편하셨죠?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이거 분명히 만들었는데 사모님이 없앴는지 뭐 아니면 제가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생긴 미남 신사가 신청해가지고 부른 거거든요. 누구냐고요? 정현도 권사님이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했는데 가사가 안 돼가지고 주일날 다시 한번 할까요? 그때는 제가 이제 가사 실어드릴게요. 그래서 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에 있는 악한 본성이 벗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로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 고통에 빠진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성도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위의 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위의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이 천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든 아니면 천국으로 해석하든 간에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나오지만 이 천국은 이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의 천국,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릴 풍요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통장 잔고를 늘릴까 이런 것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구의 뜻을 고려하게 된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땅을 생각하죠. 영토를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도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영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땅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왕이 다스려가지고 힘이 미쳐가지고 통치하는 영역이 그 나라인 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영접하는 동시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꽉 붙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랜 그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때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아우, 대단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유학만 하면 이제 다 교수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국 대학이 아니라 무슨 대학이라고요? 예,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이 세상 안에서는 큰 축복과 안락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지고 유학하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드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돈을 쓰고 박사, 석사,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고생 끝나나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가서 깊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용규야, 네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중에 내 앞에 한 가지를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로 좋은 거예요? 첫 번째로 좋은 것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딱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평상시에 가장 되게 자부심을 느꼈었던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네, 학벌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학벌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그 학벌을 통해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보장도 없는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척박한 땅인 몽골로 갑자기 향하게 돼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쪽 집안에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려면 돈도 엄청 많이 써야 되는데, 아니, 박사학위 받기 전에 선교사로 나가던가,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그냥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이 선교를 한다니까, 오늘날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몽골이 이 척박한 땅이어가지고 너 미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왜 그런 고급 인력이 거기 가서 인생을 썩느냐는 둥 축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자,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미래를 꽉 붙들고 있을 때보다 주님께 그 키를 넘겨드릴 때 내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누렸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내가 스스로 경영을 잘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키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미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우리가 더 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아주 오래되고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그 평양의 유명한 깡패의 김익두 목사님. 이거 너무 제가 결론부터 나왔어요.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깡패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될 거 벌써 얘기해버렸어요. 자, 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 중에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이분의 행태가 어찌나 심했는지 그쪽 주변에 있는 이 성황당이라고 해서 기도 드리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그만 종이에다가 소원을 적어가지고 바쳤는데 그 중에 한 10중 8구가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렇게 소원이 적혀 있을 정도로 아주 흉악한 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선교사가 외국인이거든요. 그 수알론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외국에서 오니까 실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깡패인지 뭔지 모르고서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 전도지를 딱 봤더니 그 앞에서 코를 확 풀고 던져버렸대요. 자,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기가 눈을 감으면 그 눈앞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이 글자가 딱 보이고요. 그리고 그 서양인 코쟁이 선교사님이 외쳤었던 그 음성이 귀에 자꾸만 맴돌아가지고 이상한 일이다. 저 코쟁이가 한국말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 마음속에 맴돌지? 하면서 너무 이 답답한 마음, 나머지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처에 이 부흥회라는 곳에 참여해가지고 도대체 예수의 동가가 뭔가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맨 앞에 앉지 않고요. 이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앉는 것처럼 맨 뒤에서 이 깡패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교회 같은 데는 그냥 모범생이나 가는 거지 이 주먹 쓰는 왈패가 갈 자리가 아니어서 저 맨 끝에서 말씀을 듣는데 조금씩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를 누리게 되냐면
그동안 자기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두들겨 팼을 때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요. 이 세상 모든 악인 중에 가장 큰 악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5-6시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눈앞에 뭐가 생각이 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심한 김익두라는 깡패가 어찌나 좋았는지 주위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부고장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활동하던 이 장마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마당에 가서 부고장을 뿌리게 합니다. 그 부고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부하 같은 동생들한테 시킨 거예요. 팍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돼지고기 막 썰어놓고, 이야, 김익두가 죽었다. 이제 우리가 성황당에 빌 필요가 없다. 이제 김익두 얼굴을 안 보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지내자 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뒤에 죽었다는 김익두가 다시금 저벅저벅 걸어온 거예요. 자,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공포에 질려서 물었고, 김익두는 너무나 유명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깡패 김익두는 죽고 이제 예수 믿는 김익두는 다시금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시험 삼아 이 사람한테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인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맞아본 사람들은 인상이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먹먹먹거리다가 또 막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주먹을 안 쓰니까 시험 삼아 그 주변에 있는 왈패들이 또 가가지고 이 김익두라는 사람을 건드렸대요. 자, 그랬더니 수시로 시비 거는 자들에게 주먹을 불끈쥐면서 때리지는 못하고 차마 때리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너 뭐라고요? 너는 이거였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너 안 죽은 거 진짜 네가 복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고려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세상 성공 출세를 전혀 그냥 돌보듯이 아무런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으나, 그보다 먼저 또 하나의 법도가 내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고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뒤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최태진 지사님이 오셨어요. 야,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최태진 지사님도 이제 내일 가서 이럴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 같으면 운전하다가 야, 나와! 막 하면서 원펀치 쓰리강냉이 날릴 수 있었는데 오늘 막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최태진 지사님 입술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졸렵다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저분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빛이 나는지 우리 그 최태진 지사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순군 지사님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는 낙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낙원, 곧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명백히 이 두 가지 천국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이미 온 천국이기도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장난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미 온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뜻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온 천국이고요. 이미 온 천국을 넘어서 아직 오지 않은 낙원, 곧 죽은 뒤 가게 되는 천국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명을 옳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더 좋은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냥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암기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과학적으로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과거에 막 이런 것이 화제가 되긴 했어요. 그 뭐 영혼의 무게라는 개념이라고 해서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죽기 전에요. 그 체중계 위에 올려놓고요. 그 이제 이 사람이 띠 하면서 이제 사명 선고되잖아요. 그때 사람의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이게 다 사람에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무엇의 무게라고요? 그 영혼이 막 떠나가니까 그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성경을 접근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뭐 전기 신호가 뭐 사라질 수가 있고, 뭐 미세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존재예요. 역사 이래로 그런 믿음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둡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곡간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저도 이번에 경험했는데요. 그 얼마 전에 3월 달에 사모님이 생일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엄마 먹으라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수미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상자를 사버렸어요. 감동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한 상자를 해가지고요. 그 사모님은 원래 그 과자 한 봉지를 그 한 7번에 나눠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앉은 자리에서 2봉지, 3봉지 뜯어서 먹는데 사모님은 7봉지를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뜯어먹는 사람이니까 그 한 상자가 이게 수미칩이 있으니까 여러 해 쓸 것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고 또 벌써 우리 사모님 눈이 갔어요. 왜냐면 이게 누가 사준 거라고요?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사준 그 수미칩이 꽉 차 있는 거 보고요. 지금도 이게 차져 있고요. 제가 먹을 것 같으면 별로 이렇게 약간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곡간이 채워지면 그렇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자가 흡족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 내 인생 낙원 시작이다. 시작!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자에게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그 수미칩 누가 먹겠어요? 그 꽉꽉 채워진 그 창고에 있는 그 많은 돈이든 물질이든 양식이든 간에 오늘 내게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자고 있는 와중에 심장이 이유도 없이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시리즈처럼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 20대 그 중반 정도의 전도사 때
아주 이색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어르신인 속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인도하는 전도사였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죠. 나는 20대인데 앉아 계신 분들은 보통 80대인 거예요. 오시기도 되게 많이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오시는데 한 3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모임인데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한테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입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얼마나 불운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나면서부터 진짜 자기를 위해서 먹을 거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를 엄마가 식모로 팔아버렸대요, 어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다락방에서 혼자 먹고 자고 하면서 주인집이 일어나기 전에 혼자 밥을 차려놓고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 때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나보다 한 살 어린 도련님 먹이고 학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불우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분의 소망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 내가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일이 죽어라 일하는 것이었대요. 죽어라 일하면서 하루에 15시간씩 이상 일하고 잠을 3시간, 4시밖에 안 자고 그리고 미싱을 하고 재봉을 하고 돈 되는 것이라고는 다 하면서 돈을 모으는 와중에 이분의 소망은 뭐냐면 나중에 노년에 여유롭게 살아야지. 그때에는 여행도 다니고 저 푸른 초원에서 살아야지.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돈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하지만 노년이 되면 내가 저 푸른 초원에 살아야지. 노년이 되면 여행을 다녀야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해서 나름대로 부유해졌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동에 빌딩도 가지고 있대, 소문에 의하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막상 나이가 드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돈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음식이 죄다 맛대가리가 없어요. 음식이 맛없는데 그냥 누워서 잘라 그러는데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넘게 돈을 들여가지고 유럽을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김치 먹고 싶다. 역시 유럽이 아니라 내 집이 최고다. 집이 제일 좋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여행을 가려니까 한숨부터 나가지고 그냥 어디 안 가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하고 싶은 거 하시며 사세요. 나중에 여행 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디든 가십시오. 지금 어디든 떠나고 가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모임을 갖고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때쯤 이제 저랑 이제 사모님이랑 막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랑 어디 가십시오. 아기 나면 못 가니까 가십시오. 아기를 또 하나 낳았어요. 하나일 때 가십시오. 둘 하면 못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니 진짜 둘 하니까 어디 못 가겠더라고요. 연년생으로 저희가 나와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을 못해요. 제가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 올해로 10년째거든요. 되게 오래됐어요. 여러분들만 나이가 든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10년이면은 이것저것 아픈데 여러분들 앞에서 또 족보를 못 내밀겠죠. 그냥 뭐 저도 흰머리 되게 많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그 시간은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헤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빨리 무너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찌됐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 이쯤 되면 제가 레파토리처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죽음 앞에 놓인 이 성도님의 허무와 고통을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성도들보다는 많이 이렇게 목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데는 이제 신망을 갖는데 의식이 없어요. 암에 말기가 됐는데, 야, 요즘 병원은 어떻게든 다 살려. 의식이 없는데 기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혈관에 찾다가 이제 못 찾으니까 사람이 누워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에다가 뚫어가지고 그 몰핀이라고 해가지고 최고 수준의 진통제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통제가 아니라 마약이다 보니까 이 암 걸린 한복판에서 벌써 눈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흰자만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죽음의 목전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없구나. 제가 이런 것도 이렇게 또 경험하게 됐고요. 또 한 번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한테 몇 번씩 들은 예화인데요. 제가 경험한 게 뭐 이 정도밖에 예화가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실제로 이 과거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진짜 죽음의 목전에 둔 성도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3층에 있는데 5층에 살고 있는 이 주인집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간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저도 원래 그냥 뭐 말기 있다는 거 알고 1, 2, 3기 있는 걸 알겠는데 4기가 됐다는 것은 이제 간이 다 이제 기능이 죽어가지고 이미 다 전이가 돼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살면서 술을 먹어본 적 없고요. 술을 먹은 적이 없는데 간암이에요. 담배도 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벌써 그 눈이 왔을 때 제가 새벽기도 드리려고 이제 근처로 가면 이제 저희 교회 앞에만 그분이 다 쓸어놔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뭐 나쁜 짓은 전혀 안 하고요. 일, 집 이렇게밖에 안 하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간암 4기라는 판정을 받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매일같이 사랑하는 아내한테 화를 내고요. 매일같이 자연산 전복을 한 보따리 싸놓고 토하면서 먹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선언합니다. 나 죽기 전에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토하더라도 먹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이제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들들볶기 시작해요. 아들은 아들대로 들들볶고 딸은 딸대로 들들볶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는 둥,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왜 내 수발이 이렇게 부족하냐는 둥, 먹을 거지 왜 이렇게 시원치 않냐는 둥, 엄청나게 식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그곳에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데요. 머리 위에 손을 얹자마자,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있는 제 무릎에 그분의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살면서 희한하게 70이 넘도록 교회를 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의 한복판에서 머리 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때 그 10년 깊은 곳에 있는 곳에서부터 세상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위로함의 능력이 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제 무릎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울고 그분의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그 눈물에 도가니탕이 되는데, 희한한 것은 바로 그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태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창세기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이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난 경험을 한 이후에 왠지 모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자연산 전복으로도 얻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예배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례를 줬어요. 제가 세례를 주고 그 아내도 세례를 주고 그분도 세례를 주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열심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몸은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몸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생명의 경각에 이르렀을 때 제가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영화에서처럼 띠 하고 의사의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나는 천당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나는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갔지만 너희는 교회를 나가라. 야, 이분 간암 사기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불꽃 같은 예수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나는 어디 간다고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길 원한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 시선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땅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내지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염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